8월 17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의 조건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했던 약속 중에서 이번에 시험 몇 점 이상 받으면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심부름을 하면 또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선물과 그리고 선물의 조건 중에 어떤 것에 더 주목하게 될까요? 이런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받을 선물을 더 주목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물을 받게 될 그 조건을 더 주목하게 됩니까? 바로 선물 그 자체를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받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생각하고 있어도 그 선물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싶은 은혜도 많죠. 받고 싶은 축복도 많지만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건을 주목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받을 축복이 귀한 것이라고 해도 받을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의 조건을 가볍게 여기기만 하게 되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어땠다고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하는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원수들을 진멸해 주시기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고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좋았다,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든다라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나 자신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덤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덤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는 일종의 서비스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외에 덤으로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구하지도 않은 은혜와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축복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만약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이왕 주실 거면은 그냥 넉넉하게 주시면 되지, 무슨 조건까지 제시하시는지 조금 인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조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의 은혜가 아무 조건도 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건마저도 없다면 그야말로 구원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가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희생의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분명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솔로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보다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한 축복의 조건을 더 주목해야 했던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귀한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 소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 내가 받을 축복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의 조건을 생각하게 되면, 축복의 조건을 먼저 주목하게 되면 그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를 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복 이후에 제시하고 계시는 축복의 조건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축복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의 조건을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순종하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갈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신명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를 기록하고 그 모든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축복 그 자체보다도 축복의 조건을 먼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조건을 주목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영적 원리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분명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솔로몬의 말년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비교적 이른 나이라 할 수 있는 60세에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축복의 조건에 100% 충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솔로몬의 처음 모습의 화려한 영광을 부러워하기보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의 아쉬움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의 조건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 축복을 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받게 될, 내가 받을 축복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축복의 조건을 하나둘씩 잘 이행하게 하시고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